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 출애굽기를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제목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부르시고 또한 택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늘 도망가려고 하면서도 또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좀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부를 거야, 그리고 나의 사명 앞에 너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도망가려고 할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죠. 그러나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은요, 너와 내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라고 3장 1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모세의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을 확신으로 변화시켜서 애굽 왕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 가운데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형편,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만을 말하며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돈도 없고요, 저 힘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을 내가 이뤄놓으면 그때서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망갈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인간의 고집도 그 뜻을 꺾을 수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세상의 이치가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믿고 언제라도 하나님 불러주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성도의 삶임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으로 돌아와서요, 모세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4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40년 목자 생활하던 그 목동을 과연 바로 왕이 받아주기나 하겠느냐. 아울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먼저 발을 빼고 있는 것이죠. 40년 전 동포의 구원자로 나섰다가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는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허업을 판 양을 키우던 그 40년의 모세의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떻게 다시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세의 반응에도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반응이 4장 2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3가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이적 속에서 봐라, 이 능력을 가지고 네가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지팡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 때 사용하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상징적으로 살펴보면 왕들이 가지고 있는 훌, 바로 이것을 지팡이라고 하는데요. 이 홀을 바로왕이 쥐고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쥐고 지금 바로왕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지팡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세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은요,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뱀은 성경 모든 부분에서 사탄 혹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는 애굽을, 그 악한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죠.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뱀처럼 교활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뱀이 다시금 지팡이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사탄들을 진멸하실 것이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임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처럼 사악한 대국 애굽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확신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바로에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요, 바로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적이죠. 이 나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나병이 발병하는 순간 장로들에게 그것을 보이고 진짜 나병으로 이게 확정되어지면 그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서 평생을 나는 나병 걸린 환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했던 저주의 병이 나병입니다. 지팡이의 이적이 모세의 소명을 위한 것이라면 이 나병의 이적은요,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병은요, 애굽의 노예로 아무런 소망 없이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이 손에 생겼는데 그 나병 생긴 손을 가슴에 품었다가 다시 꺼내었을 때에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희망 없는 나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때에 그것이 새롭게 거룩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확신을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병 환자와 같은 노예의 신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게 될 때에 그 저주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적이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나일강을 하나님께서는요,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애굽인들은요, 이 나일강을 하피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하피였습니다. 애굽 백성들은요, 이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나일강의 이 젖줄기에서 풍년이 오고 나일강의 그 생명의 강이 애굽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일강의 역사하는 그 오시리스의 생명의 신을 믿으며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함으로 아무리 그들이 믿는 신이 생명의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일강의 줄기 속에서 애굽의 번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순간에 그 생명의 물이 피로 변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깨뜨리시고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원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시죠.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에 나병이 들게 하셨다가 그것을 품었다가 뺐을 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봐라, 이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너가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서 모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이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그들의 눈 가운데 보여졌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뭘 갖고 핑계대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변명은요, 하나의 핑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 입이 뻣뻣하여 입이 둔한 자, 혀가 둔한 자라고 자식이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말이 어둔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속도가 좀 느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기의 의견을 좀 설득력 있게 바로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데 천천히 말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는 말로는 저 바로왕을 설득할 수 없으니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에도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말로 인도해내야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창한 언변으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여전히 40년 그 광야의 생활 속에 몸에 배어버린 자신의 관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무지 깊이 있게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충성하는 자를 원하시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그것을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행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가 능력 없으면 능력 있는 자를 내가 네 옆에 붙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노를 바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모든 변명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변명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말 잘하는 형을 모세 가운데 붙여주시고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애굽에서의 구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가요, 단독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상실하고 이제는 협동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소명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을 뿌리치면 안 됩니다. 뿌리치면 어느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것 압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이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행할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죠.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잡히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의 출발이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순종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를 맡기면 이제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손에 쥐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장 20절로 26절에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라고 오늘 4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모든 이적을 바로왕 앞에서 철저하게 다 이루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 행한 모든 이적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적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 가운데 이적의 근원이 되셔서 이 이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이적들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을 모세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장자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애굽의 바로들은요, 자신들을 태양신의 아들로 그렇게 자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바로 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같은 선포는요, 바로에게 낯설지 않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장자로 명명한 데에는요, 또 다른 교훈이 숨어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장자처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장자의 신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먼저 선택을 받아 언약을 맺은 특수한 민족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앞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해서 바로 장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독자가 아니라 장자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차자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 말고 또 다른 차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훗날 이방인들에 대한, 바로 차자와 같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느냐?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오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 장자든 막내든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장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요,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 장자를 죽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한편에서 보면 애굽에게 있어질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면서 그 장자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자들만이 살아남아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하나의 예언과도 같은 예고의 말씀입니다. 내 장자를 죽이라. 모든 장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고이고, 이것은 결국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4절로 돌아와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25절 말씀에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니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라. 모세가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아들을 또 하나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았는데 생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아내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다가 던지며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노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아내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그 할례 행하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지도자, 그가 모세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 지도자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 목사든 장로든 어떤 중직을 맡는 사람들이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모세가 더 백성의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훈련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27절로 31절의 말씀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재회가 나타나게 되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와 대언자가 되어져서 말씀과 이적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모세는 대표자로 아론은 대언자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비전에 대한 선포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 모두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어지면 그냥 구원받는 자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에 아멘 하며 그 길을 가면 그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만 오늘 모세처럼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세워서 그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한다면 늘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 되어져서 언제라도 불러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시죠.